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육근 육경을 했는데요. 우선 그 육식에 들어가기 전에 육근과 육경, 다시 말해서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의 대상을 합쳐서 우리가 12처 혹은 12입처 들입자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의 존재나 세계의 존재를 무엇에 근거해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내적으로는 6가지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러죠. 이것을 이제 그래서 어떤 그 근거로, 존재의 근거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6가지의 대상, 이것을 역시 세계에 대한 어떤 근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내외를 다 합쳐서 이걸 12입, 12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가지의 그 존재. 이제 여기서 존재라고 해버리면 좀 이상해집니다만은 우리가 파악하는 어떤 그 존재의 그 근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존재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인데, 어떤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체,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12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가지다. 12가지라는 것은 결국 그 안이빗을 신을을 각기 쳐서 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안처, 입처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 경계, 바깥 존재에 대해서는 색성향미촉법에 역시 첫자를 붙여서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처, 향처, 성처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가 되죠. 그런데 이 12가지를 우리가 어떤 명확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존재의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맥락관화인 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처라고 할 때 혹은 입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2가지의 그 존재 근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보면은 육근의 안처라든지 비처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되죠. 외적으로는 이 대상, 색처, 또 뭐 비 같으면 향이 되겠죠. 향처. 이 같으면은, 귀 같으면은 여기는 밖에는 성, 소리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6개 해서 내적으로 존재를 파악할 때 그것을 6가지,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을 6가지 이럽니다만은, 이러한 것들도 역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해 가는 근거로 삼는다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이 되겠습니다. 육식. 6가지의 그 인식의 주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육식.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유식이라든지 구사유식에 가게 되면은 육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더 내적인 부분까지를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식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로 그 육근 감각기관과 안이빗을 신의 해서 6가지가 있었죠. 육근. 그 다음에 육경이 또 대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 모양, 색깔, 소리, 향, 맛, 또 감촉 혹은 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따로 이 6가지의 존재 근거에 이것이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언가가 작용을 해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의 경계를 형성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인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붙죠. 그러니까 색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밖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이름을 따서 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식, 눈의 인식, 주체, 이식 이렇게 해서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안식은 모양, 색깔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식은 각기 이제 분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5가지까지는 모양, 색깔 뭐 이런 것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되겠죠. 향기, 맛, 그 다음에 감촉. 여기까지를 흔히 우리는 전오식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그 구사유식이라고 하는 부분 제 강의에서는 뭐 거기까지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오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독립적입니다. 눈이 소리를 듣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 귀가 색깔을 보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코가 무슨 모양을 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적 세계로 가면은 그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이러한 경계를 초월하고 있는 어떤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지식 분상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죠. 그게 뭐 눈이 어떻게 소리를 듣느냐, 귀로 저 모양을 보느냐,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오식에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독립적인 그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데서 끝나버리면은 안 되겠죠. 여기에서 전오식을 조합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역할도 역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판정하는 주된 그 인식의 핵심이 어디냐면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의식이 오래오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 그러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작용을 지금 정확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식 같은 경우에 무언가로 송곳 같은 거로 콱 찍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인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신식의 일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은 신경계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식은 그대로 아직 깨어있는 상태인데 의식이 작용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같이 통합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돌아가서 감각기관으로서 6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각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대상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 주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6, 3, 18. 그래서 여기에서 18개가 나옵니다. 이 18개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에서 18개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 개자를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안개, 이개, 비개, 설계, 신계, 의계, 그 다음에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러면은 18개가 되죠. 이때 개는
다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다투라고 하는 소위 경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그러면은 어떤 그 공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흔히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공간적인 것이 아닌 것도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계, 이게 공간적인 게 아니죠. 언론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잡아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술계, 그렇죠? 언론계, 예술계, 불교계, 이거는 서로 중복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해서 언론을 하고 있으면서 불교적인 것 같으면 뭡니까? 불교계면서 언론계입니다. 언론계면서 불교계고, 합치면은 불교 언론계,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8개는 16가지의 이와 같은 경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의 존재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로 그걸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확대시켜 보면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파악되어질 수 있는 세계, 그것은 뒤집으면은 다시 말해서 집착하고 있는 세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고통을 야기시키는 근거의 세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18개에서 이것은 소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하는 경계를 전부 다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냐면은 그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왜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집착할 근거가 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은 모양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나는 빨간색이 좋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나는 그래도 그 회색이 좀 뭐 좋더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에서 집착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집착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고통을 유발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여기까지 쭉 이야기한 뭐 육근, 육경, 육식,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18가지 경계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우리가 고통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 집착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 불교에서 이와 같은 분석이 되어졌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집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는 것이냐, 또 집착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18개를 가만히 보면은 8가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어떠한 그 흐름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 경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성향이 다르면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붉은 장미를 바라보는 것은 동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붉은 장미와 연관되어지는 벌어지는 세계를 바라보면 각기 다르죠. 난 장미를 보면은 싫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장미향만 맡으면 재채기가 나와, 그래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장미만 바라보면은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져, 그럼 좋아할 수도 있죠. 이것처럼 어떤 사물 자체가 동일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내적인 것이 다르면은 벌써 이것은 장미와 나와 포함된 세계는 각기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은, 내 인식은
각기 자기의 인식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같으면 대한민국 인식되어지는 대한민국은 뭐예요? 5천 가지. 5천만이 보고 있으면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다르겠죠. 그렇다면 세계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30억이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보여지는 대한민국은 20억까지 30억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입장에서 결국은 나중에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은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가져갑니다. 세상은 모두가 그 자기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기가 인식하고 나아가고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욕심을 가지고 또 혹은 자기 의지행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할 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 실존하느냐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 고통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객관적 즐거움도 역시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상계에서 그와 같은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는 것이죠. 이제 18개설은 앞에 걸 포함해서 18개설까지는 결국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 자기를 포함해서 그것의 허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 해서 무엇을 보게 하려는 거냐? 실상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실상은 무엇이냐? 앞에 나오는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끊임없이 불교의 교리적인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목적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보신 세계, 그 실상의 세계. 다른 말로 뭐 진여의 세계이기도 하고 반야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집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면 이와 같은 세계인데 육근, 육경, 육식으로 인해서 12처, 18개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렇죠? 또 일정한 어떤 객관적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어떤 사람은 즐겁게 느낀다. 결국 고정불변적인 객관적인 고통도 객관적인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임에 따라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홀가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져 간다 하는 것을 분석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 목적성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18개야. 그러니까 18개를 달달 외워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달달 외워라.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괜히 나라고 생각하고 세계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런 헛된 것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석해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무집착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칙을 이야기할 때 연기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 고통선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12연기라고 합니다. 고통의 해결. 이제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